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순종은 빨리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빨리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고 그냥 리모컨처럼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막 움직이고 똑같이 일사천리로 기계처럼. 여러분, 인형은 사람 모양을 아무리 갖춰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세워놓으면, 여기다 세워놓으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움직여야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근데 그 자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용기? 왜냐하면 자유를 주었을 때에 그 자유로 하나님을 도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유에는 하나님이 분명코 뒤에 뭘 함께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 준 걸로 너희가 행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하나님은 옳은 길, 축복의 길 제시했어요. 네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네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선악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나 믿어, 구원받아,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은 뭐겠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지만 화목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딱 가까워져서 매일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듣고, 아담처럼 준 자유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좋은 말 같지 않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하면,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부모가 보호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거 있죠? 법의 말을 들으면 대부분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있죠. 그 법은 보호예요. 만약에 신호등이 이 일산이든 여러분들이 퇴근해서 올 때에, 교회 올 때에 신호등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중하게 운전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러나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잖아요. 모두 다 순종을 할 때에 질서가 생기고 사고도 없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강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면, 이따가도 말씀하지만 순종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 주어지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 하나님 경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도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이 더 충만하게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스를 탁 잡아서 복도 누리고, 그럴 때에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뭐 다 제 몫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무거운 그런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은혜스러우면 뭐 저절로 오겠죠. 그죠? 식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식당도 맛있다고 하고 분위기 좋고 행복하면 그 식당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든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재미를 느껴야 평강도 느끼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아슬아슬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붙드심과 건지심과 지도와 편달, 인도를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맛 나잖아요. 그냥 열심만 내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말하지만 기뻐해라. 누가 기뻐하지 않고 알 사람이 어디서 기뻐하고 싶지. 감사해라. 다 감사하고 싶죠. 평안하고 싶죠.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근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이성이 앞서고 내 마음이 나를 늘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오늘 말씀 듣다가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저절로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놓고 내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순종할까? 이게 항상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사탄이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나의 이성도 발동되어 내가 어떤 거 선택하지? 주님은 우리 입을 벌려서 집어넣지 않고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이성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저절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꽉 사로잡혀, 내 이성이 하나님께로 사로잡혀 나의 선택이 늘 복되게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경위를 마태와 누가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역사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또 육신을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순리대로 또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이 뱃속에 계시다가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어느 종교도 이러한 지혜로 종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전에 이런 기록이 있질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비, 하나님의 바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오신 것이 역사적인, 누가 지어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난 주에도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계시하고 보게 하셨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리셨죠.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어떤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누가복음 1장에 돋는 애가 뭐예요? 헬라어로 아나톨레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마에 치하든지 영적이든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천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고지를 받은 목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먼저 목자들은요, 천사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받았을 때에 그냥 평범하게, 그것도 저녁에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의논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그 메시아를 보러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빨리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고 빨리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순종. 목자들이 이렇게 순종을 한 겁니다. 목자들은 말씀 듣자마자 즉시 그 일이 일어난 곳으로 갔어요. 행동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려고 얼마 전에 제가 학교를 가다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가 상도동에 있으니까 흑석동 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가 2살, 3살, 3살? 3살 23살, 4살 때 그때 개척하고 싶어가지고 흑석동에 건물이 그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같이 한다고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27살 정도 됐을 때 그때 또 저는 어쨌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개척하고 싶어갖고, 신학교 때도 개척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의 방화동에 개척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하고 뭐 7번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 당시에 뭐 개척하는 사람들이 개척하는 곳에 하려면 그것을 주위를 돌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주위를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발동된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내 중심과 내 열정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시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가 개척하고 싶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 안 되게 막으셨다고. 근데 주님은 미리 이 일산이라는 곳에, 이 대화동의 이곳에 하나님이 그때에 미리 예비하시고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내가 개척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데, 나를 전도한 그 목사님이 주엽동에 아파트, 임대아파트 당첨 한번 넣어봐라. 난 그럼 청약도 없는데요. 그래도 넣어봐. 될지 아니. 그래서 같이 넣었는데 그 양반은 떨어지고 나는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서울까지 교회에 출퇴근하고 그러다가 개척하고 싶어서 돌다가 본 곳이 이곳이고 여기서 개척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들, 뭐 사사로운 것은 그럼 당연히 내가 선택하고 어떤 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허용하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야지 내가 뭘 하는. 그래서 전 두 손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분별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미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구유에 놓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 표적을 보는 은혜를 목자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양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순종했어요. 천사의 말을 순종을 했다고. 여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써봤어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죠? 이 세상이 어차피 뭐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반응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요. 웬 병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아파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힘들어서 기도 못 하고,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그 마음 또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건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너희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역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선질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시하지 않고 순종을 해서,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불순종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을 때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말씀했어요. 그 성이 도저히 이제는 존재할 수 없게 이제 멸망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네 가족들을 떠나라고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떠나라. 근데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가 안 가고 힘들면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순종해야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순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왜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장인이 얘기하는데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파묻혀서 세상 향락과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얘기, 신앙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 안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면, 세상에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농담으로 여겨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는 만큼만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큰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민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저런 소리를 하지? 애들이 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당나귀가 짖는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스치는 바람만 보고 어떤 물건만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 사위들도 흔적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잘 알잖아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라, 복음을 전해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순종하면 복이잖아요. 근데 불순종한다고요. 불순종해.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꾸 훈련을 해야 돼. 내 주장하는 거 조금씩 양보할 줄 알고, 가정에서도 내 주장 조금씩 내려놓고, 직장에서 내 주장하고 싶은데 10개 주장하려다가 하나 정도는 양보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똑같고, 동료들에게도 똑같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 자신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당연히 변해야 되지만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와서 확인해 줘서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제일 달라지고 변화된 게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말할 때에도 잠시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내 생각이 늘 언제나 앞서고 그대로 행하고, 그러면 주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요, 내 주장,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지 주님 순종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아브람처럼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솔직히 토론해 보면, 여러분 한번 토론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여기 할 말 많지 않겠어요?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또 약속을 했는데 후손이 끊겨버리면, 이삭을 번제로 받아서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잘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주권에 맡겨서 그런지 곧바로 순종을 해요.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 성경의 창세기 22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번제로 드리라, 태워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임했을 때에 3절의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생각이 바뀔까봐, 혹여 그 순종 못할까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영문도 모르고 종과 이삭은 따라가죠.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갔다, 순종했다.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찢어지는 아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이럴 때도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뭔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니까 일단은 힘들어도 순종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서 모리아 산에다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니 칼을 들어 내리치고 죽이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고. 이 뒤로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후에 나이가 많아지는데 범사가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시편 1편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말씀했죠. 그 형통이 뭐냐? 번성하다, 번영하다, 잘되다.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아멘은 준비하세요. 난 여러분들의 삶이 나이가 많이 먹어 앞으로 갈수록 좋아지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좀 아멘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현실이더라고. 목사도요, 현실이야. 은퇴하고 나면
예? 100살까지 사는데 이거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부흥을 하든지 발전을 하든지 뭘 복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해서 목사가 내가 은퇴 자금이라도 뭐 받겠어? 네? 은퇴 전별금, 아유, 무슨 전별금에다가 은퇴 자금에다가 뭐 응급재단에 들지도 않았는데, 교단에.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말씀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할 수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해서 말할 게 막 3박 4일은 얘기해도 못 다 할 것 같은데,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예요. 순종이.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계시를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이 표적으로 가르쳐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서 천사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욱 확실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 탄생 계시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서 그대로 순종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짓말 아니네.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순종이. 여기 1차적인 대상으로 아기 예수의 부모에게 가서 이 목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었는데 표적으로 가보니까 정말 말구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네. 사실이네. 이분은 누구인 거예요? 이 아기 예수는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걸 확인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릴 때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돼요. 듣는 자가 목자의 말로 인하여서 놀라죠. 여기 놀랍다라는 이 단어, 놀라웠다고 그러는데, 놀랍다는 단어는 이상하게 여기다, 기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단어가 의심을 나타낼 때도 썼습니다. 그러나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썼었어요. 목자들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반신반의하고 의심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경외스러움, 경이스러움, 그것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는 목자의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말해서 저들이 증인이 되는구나. 내가 낳은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이며 대속자이시며 메시아구나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었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죠. 마리아가 이만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올해에 표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하세요. 뭐라도 하나 잡아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어쨌든 나와서 1분이든 50초든 30초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발가락에 무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무좀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경험을 해야 돼. 얘기를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일러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순종하여 알릴 때 마리아는 당신에게서 낳은 아이를 메시아로 더욱 확고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마리아가 이제 은혜를 받고 더 말씀에 확신을 가졌는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목자들의 순종은 찬송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당시 가장 비천한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가장 먼저 듣고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체험케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더 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면.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확신하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해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식하고 자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귀신이나 믿는 그런 믿음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흔히 믿음이 커졌다, 믿음이 성장했다 등의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 그러죠? 이제 나도 믿음이 컸어. 나도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난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의 보다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큰 거예요. 내 주장하고 내 맘대로 하고 그게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만 그 말로만 하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고 주도권을 행사하실 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빨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애화 하나를 보는데 이거는 진짜 한 60년대, 70년대 애화예요. 때로는 우리가 골치 아프지 않고 단순한 애화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제가 애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섣달 금음날이 됐습니다. 종들을 불러놓고 볏짚 한 단씩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볏단을 가지고 새끼를 꼬는데, 새끼를 꼬되 얼마만하게 꼬냐? 새끼 손가락보다 더 얇게, 최대한 튼튼하면서도 얇게 새끼를 꽈라. 뭐 하려고 그럴까? 종들이 막 투덜댔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주인이지만 섣달 금운날에 이렇게 새끼를 꼬라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굵은 새끼가 아니라 그 손가락보다 가늘게 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꽈도 볏짚 어떻게 이걸 꼴 수 있겠어요? 어느 종은 새끼를 꼬다 말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고 새끼를, 저도 새끼 꼬아봤거든요, 시골에서. 볏짚을 많이 넣으면 새끼가 굵게 꼬아져요. 하나 두 개씩 넣으면 얇게 이렇게 꼴 수 있어요. 모든,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종들이 하다가 말고 투덜대고 그 다음에 두껍게 새끼를 하다가 자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 종 하나가 요령 하나 부르지 않고 열심히 진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얇게, 새끼손가락보다 얇게 새끼를 밤새도록 꼬았습니다. 졸면서도 꼬고 힘들어도 또 꼬고, 다음날 아침 주인은 커다란 그런 마대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모두를 들어라, 모두들 들어라.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위하여서, 이 집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했구나.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자루를 열어 보일 텐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게 뭐였느냐? 엽전이었어요. 엽전은 어떻게 생겼죠? 가운데 구멍이 나 있잖아요. 지난밤에 꼬운 새끼를 가지고 넣어서 가지고 갈 만큼 가지고 가거라. 그래, 밤새도록 순종해서 새끼를 꼰 그 아이는 거기다 다 끼워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면서 두껍게 새끼 꼰 사람들은 하나도 넣어서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이거 만들어낸 얘기겠죠. 단순하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해가지 않을 때 있어요, 성경에. 아까 나아만 장군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해서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 치료받으려면, 나으려면, 문둥병 나으려면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승질 나죠. 처음에는 승질을 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래, 하인들이 그래도 순종해 보세요. 또 압니까? 나을지.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깨끗하게 됐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해도 안 가요. 네,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것들 순종하며 살세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열심히 양떼를 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가봐. 말구에 가면 거기에 아기가 있을 거야. 그게 메시아란다. 이걸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믿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빨리 가자고 해서 순종했어요. 가봤더니 진짜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어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할 걸, 순종하자. 순종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처럼 불순종하기가 더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담성이 아니라 예수 충만해서 예수성,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